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되시고요, 우리의 샬롬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화평, 거꾸로 평화, 평안, 안녕, 그냥 샬롬 그 자체로 이 모두가 사실은 한 단어죠. 조금씩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속으로 한번 그렇게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크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임대식의 평화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각기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면 어떻습니까?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요, 우리 가정은 든든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나 삶에는 절대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까지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지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까지는 나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내 이 돈이 참 중요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사랑 아주 중요하지요. 자녀, 자식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것은 돈과 사랑과 자녀들, 이 모든 것이 역사에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 사람들은 이것을 갈망하지요.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방황합니다. 평안해,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몸부림치고요, 때로는 자기의 목숨도 끊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돈,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돈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돈이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항상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행복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에 들여서 치료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것이 기쁨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슬픔과 고통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어떤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참된 평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꼭 필요하고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의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평안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서 평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땅이 이제는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다. 땅의 엉겅퀴가 무성할 것이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평화가 깨진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불순종이지요. 죄입니다. 그 죄는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것. 범죄함으로 죄의 값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그 죽음의 언저리를 불안하게 헤매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세상에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이 해결돼야지요. 원인이 고쳐져야지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조금 좀 목사님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젊은이들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목사님 설교는 노인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잘 맞는데 젊은 우리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설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위로와 평안만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참 은혜롭게 들었지만요. 자꾸 들으니까 그것은 무덤의 변두리를 맴도는 노인들에게나 필요한 내용으로 들립니다.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좀 다른 주제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만일 나의 그 설교가 무덤의 가장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는 당신 같은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설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무덤의 가장자리를 서성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 하늘로서 나르는 평화. 죄와 죽음의 가장자리를 불안하게 맴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평화의 주인, 평화의 왕, 평화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평화의 사역 세 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그 담장을 허셨습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되니까 평화로워지죠.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우리 14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 혼자 읽었습니까? 같이 읽었습니까? 다 읽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에.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 둘로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지성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그죠? 최고로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면은.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법궤가 있고 이 법궤를 스랍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천사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성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런 천사. 스랍이 그 법궤를 감싸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기 때문에. 단지 1년에 단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 그 말은 뭐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제비뽑기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 이거는 양력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지요, 성소.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뭘 하지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거행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자, 지성소, 성소를 감싸고 있는 좀 큰 울타리, 그것을 유대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모든 백성들은 그 뜰에서 예배를 드리되 백성의 대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일 바깥에는 유대인의 뜰이라고요. 이제 그건 성전의 바깥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뜰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이방인의 뜰에서는 뭘 했냐면은, 거기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소, 양, 염소를 팔았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방인은 짐승과 같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뜰과 그 바깥의 이방인의 뜰, 그 사이에는
높이 한 1.5m 정도, 물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 1.5m 또는 2m 정도 꽤 높습니다. 그죠? 그렇게 벽이 쳐져 있고요. 그 벽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붕이 놓여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871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가운데 바로 그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거기에 그 경고문 써붙인 걸 발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뜰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경고의 그런 문장입니다. 자, 저는 본문 말씀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요? 아까 우리 읽은 것.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그죠? 담을, 그 담이 뭡니까? 무엇의 상징입니까?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은 성전의 그 담을,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대리석의 담장을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유방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장을 없애버리신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구원 얻은 성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한 성도,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선민과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 그 사이에 담장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장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13절 지난주에 복나간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예,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까? 이제는 구별이 없어진 것이지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막힌 담이 헐러졌으니까. 자, 둘째로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은 이제 15절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인원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담장을 헐어버려서 하나로 만들어진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신 일이 무엇이냐? 법조문이라는 것이지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만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그 담이 뭐라고요? 그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법조문.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옛날 성에는 의문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죠. 계명, 율법,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라.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도록 잘 지도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비하면 훨씬 사람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격이 됩니까?
율법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이래서 죄가 된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저래서 너는 죄인일 뿐이다. 법적 선언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으로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평화의 예수님이 원수된 것, 곧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것, 곧 문자로 기록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폐하셨다. 폐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없애버리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 가두는 그 율법, 물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를 얽어매는 그 율법, 우리를 죽음에 가둔 그 율법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철폐해버리신 것. 그걸 없애버리신 거지요.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내가 빚을 졌어요.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빚을 갚아야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빚으로부터 얽어맬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기의 귀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와 죽음의 빚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갚으시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 값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보면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손에 굵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발로 범죄한 것, 그 죄의 값을 갚으시려고 예수님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이 생각의 범죄가 참 많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죄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꾀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수모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머릿속에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지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져준 죄에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옆구리에서 창을 찔리셨어야만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저주받은 죽음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텐데 대신 죽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살아났지요. 죄의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누리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평화를 내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죄와 죽음의 율법의 요구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오늘 말씀들 보면 법조문의 그 조항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그 조항을 만족시켜드렸다.
다 청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문서, 법조문은 철폐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태워도 됩니다. 그 영혼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원수된 것,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요. 죄인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해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진 자로 살았지요. 그 빚, 이게 눈덩어리처럼 불어난 그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빚진 자의 관계, 그러니까 원수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보세요?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요? 자주 듣는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왜요?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주님이 이루신 평화의 사역이 무엇인가? 15절.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부터 16절까지 이는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지어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탕감받고 살게 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요. 한 걸음도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의 역사죠. 평화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보고 그를 끌어안고요,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금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새 옷을 입혀준, 새 옷이나 갈아입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 죄와 허무 속에 살던 옛사람,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의 옛사람,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본질적으로, 본질이 바뀐,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딸로 본질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마귀 사탄의 아들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딸로. 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뭡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본질이 달라진 겁니다.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지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16절 후반절 말씀부터 이제 18절 말씀까지 읽는 거 좀 생략을 합니다. 자, 제가 대신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지요. 우리 둘이 여기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성경을 쓴 당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이 말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말이 좀 진부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예배수서를 받아든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정말 쇼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속죄 대속의 십자가의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라고요? 흔히 생명.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으니 어떤 복이 이루어졌다? 평화로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죠? 화목하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그 인부가 그만 건물에서 떨어졌대요. 잘못 떨어져서 그만 참 치명상을 입고 말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황급히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죽어가는 인물을 붙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죽어가던 그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그것은 이미 2000년 전 나의 위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나의 허물과 죄값을 지불하셨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평화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니 놀라운 그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작은 불안, 세상에 주는 염려, 마음의 갈등,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파도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평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서 이렇게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 평화, 그 갈등을 갈등에 내가 서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주신 평화를 가지고 우리 찬송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